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절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이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특히 이 고기를 먹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유통되었던 이 고기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사람들에게 유통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들 안에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우상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뒀던 고기인데 이거를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을 우리가 취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하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면 끝나는 문제가 오늘의 문제이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 아는 지식,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 먹고 먹지 말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왜 먹냐, 먹지 마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다룰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기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고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그것을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사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교회 일과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를 와해시킨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 필요한 사역입니까? 불필요한 사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해요?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도 안에 어떠한 불편한 마음들을 만들고 성도 안에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든다면요, 그 사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어 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으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역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떠난다면 여러분, 그 사역은요,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가 이 돌아오는 주일 이 동행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년 동행 전도 축제를 하는데요, 이 동행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동행 전도 축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 그냥 많은 숫자가 모이기 위해 동행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동행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 하는 목적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동행전도 축제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학교회는 이 동행전도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품고 동행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안의 문제를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4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예배받고 경배받을 만한 대상이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받고 예배받을 대상과 존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전혀 영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요,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는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전혀 되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는 사실 우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을 읽어보면, 우리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7절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믿음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면요,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9절을 읽어보면요,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믿는 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그 고기 먹는 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왜 조심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누구를 따라 한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동행 전도 축제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많은 새가족들이 올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새가족들을 우리 동강교회에 붙여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새가족들이 와요. 근데 그 새가족들이 이 교회 안에서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누굴 보고 배웁니까? 그럼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여러분, 그런데요, 그 새가족들이 나를 보고 배웠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요, 교회를 교회에서 제가 이 새가족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제가 막 담배를 펴요. 막 술을 마셔요. 그럼 새가족도 뭘 배워요? 아, 교회 다니면서 담배 펴도 되고 술 마셔도 되는구나.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담배와 술이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담배와 술을 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걸 보고 배울까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직분자가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술과 담배를 도저히 끊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걸리지만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걸리지는 마라. 하는 것을 걸리지는 마라. 왜요? 직분자인 당신의 모습 때문에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어떠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오늘 보면 12절,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한다면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우리 이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술, 담배는 안 하시겠죠. 근데 술, 담배 말고 다른 것들은 많이 하시죠. 네. 여러분, 이것들을 끊어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그것들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끊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외형적으로 어떠합니까? 그 대답을 못 하시네요. 저를 또 이렇게,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최고라고 합니다. 예, 최고로 뚱뚱하죠, 동관교회에서. 예, 최고로 뚱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저에게 있어서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뭘 힘들어하는지 영적으로 벌써 아셔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살이 죽어라 안 빠져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첫째 딸 지훈이가요, 그렇게 저를 똑 닮아가지고 덩치가 엄청 큽니다. 이제 4살인데 이 10살 아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성장이 엄청 빠르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그 영유아들 이렇게 검진을 하게 되는데, 이 검진에서 이제 초고도 비만 병원 가야 돼. 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뚱뚱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네, 부모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 앞에서 먹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 음식이나 아이에게 주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받아 먹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지훈이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야식을 제가 끊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야식만 안 먹으니까, 예, 저녁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그냥 살이 한 10kg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자, 살 빼기 원하시는 분들, 야식을 끊으세요. 근데 여러분, 야식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제가 야식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하기 때문에? 딸 지훈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제가 야식을 먹고 싶다고 그 야식을 먹으면 누구도 먹어요. 네, 지훈이도 먹고 싶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야식을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정말로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한다면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세워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오는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 동행전도 축제로 새 가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죠. 여러분,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들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 동관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내주신 그 새 가족들이 좋은 이미지,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는 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들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올무와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도구되어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 고기 먹지 않아도 된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한테 그 고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품고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동행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작정한 자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준직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특별히 우리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전도 축제와 특별히 우리 박모세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되어 올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